안녕하세요. 59초 TV 유호진입니다. 제가 천성교회 사태에 대해서 몇 차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도 좀 한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또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좀 짚어달라, 이런 요청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제가 조금 긴급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양쪽 이 정상화 추진위원회 쪽하고 또 천성교회 이 조성근 원로 목사님 측하고 양쪽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이 썸네일을 히든카드라고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사회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카드라고 붙여놨는데, 뭐 이것이 사용이 안 됐으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사회법으로 소위 말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지금 정상화 추진위 쪽에서는 그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저의 영상을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꼭 방송 끝난 다음에 구독을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보시는 가운데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튜브에서 구독 힘이 엄청납니다. 저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59초 TV가 우리 대전 지역 교계 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고 있는데, 선교 후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금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꼭 좀 후원 계좌로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천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천성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1978년도 18평의 전세방에서 조성근 당시 전도사님, 지금 원로 목사죠, 조성근 전도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게 도마동에서 시작을 했지만 변동, 그 다음에 용문동을 거치면서 한 10,000명까지 이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담임, 후담임 청빙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좀 몇 가지 보면은요, 이 10년 전과 대비를 하니까 교인 수가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도 한 10년과 비교했을 때 40%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교회 빚이 2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 빚은 유성으로 예배당을 지금 옮기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빚을 많이 지게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잘 나가던 천성감리교회가 이렇게 됐냐?
이걸 거슬러 이 발단을 보니까 2017년 2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에 조성근 원로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은 그 전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 천성교회에서는 이창환 목사님을 후단임 목사로 미국에서 청빙을 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성근 목사가 은퇴하는 원로 목사로 물러나는 2017년 4월을 2달 앞두고 2017년 2월 달에 그 감리교 재단에다가 감리교 남부연회에다가 파송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른 교단하고 다르게요, 감리교 교단은 이 감독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권을 관할하는 데가 이제 남부연회라고 하는데요, 남부연회 감독이 교회의 목사님을 파송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한 교회에서 은퇴자가 나오면은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도들이 이 후단임 목사님으로 이분을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감리교 교단에다가 남부연에다가 올리면은, 남부연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회 성도들이, 신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결정을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는 남부연회 감독님이 파견을 하는데, 이 미국에 잘 계시는 이창환 목사님을 모셔와서 보니까 앞불사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이창환 목사님의 아버님이 천성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천성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아버님이 미국으로 일찌감치 건너가서 꽤 오랫동안 미국서 생활을 하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교단 그 장정이라고 하죠. 교회 헌법입니다. 장정에는 장로 아들도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면은 세습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걸려서 결국은 문제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환 목사님은 이 젊은 시절에도 이 천성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셨더라고요. 그 전에는 천성감리교회를 다녔겠죠. 전도사 생활도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더 하시고 또 이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천성감리교회에서 후단임 목사를 모신다고 하니까는 뭐 아무 걱정 없이 넘어왔던 거죠. 넘어왔는데 바로 여기에 세습이라는 문제가 턱 걸려서 그만 담임 목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2017년인데,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제대로 못하고, 소위 말하면 다른 담임 목사님을, 은퇴 2년 앞둔 다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급하게 모셔왔던가 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바지 목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조성근 그 원로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뭐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꼭 바지 사장처럼 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창환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고 설교하고 하셨는데, 그 2년 있던 분이 2019년에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담임 목사를 빨리 좀 모셔야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천성감리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지금 이 조성근 원로 목사님의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이나 목회 행정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천성교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인데,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천성교회 그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류에 계시는 장로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단에다가 이창환 목사님의 문제가 없음을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추위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보니까요, 이 감리교회 목사님의 아들은 원래 세습이 안 된다고 나와 있었고요. 장로님의 아들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2017년도 6월인가 10월에 이게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10월에. 뒤늦게 만들어졌는데, 원서를 소위 말하면은 감리교 재단에다가 낼 때는 2017년도 2월에 냈으니까 사실은 그 장로님 아들이라는 것이 적용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중앙재단에다가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괜찮다는 것까지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남부연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18년, 19년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사실 이창환 목사님 아버님은 천성교회 다니시던 분인 건 맞는데 이분이 미국 간 지 벌써 엄청 오래되신 분입니다. 근 10년 넘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을 옮기듯이 호적을 옮기듯이 교회도 원칙적으로는 교적을 파갖고 가야 되는데 과거 옛날 분들이 굳이 뭐 교적까지 또 파달라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가면 가는 거지. 그래서 이창환 목사님 아버지는 장로님은 그냥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적은 여기 계속 둔 걸로 지금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창환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이창환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은퇴식을 할 때 또 참여를 했던가 봅니다. 그 은퇴하실 때 어디 잠깐 사진 찍힌 것이 그만 또 결국 장로님의 이창환 목사가 그 아버님의 아들이 되니까는 이 문제가 걸려서 계속 문제가 꼬였던 겁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사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면은 법적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으니까는 이거를 가만히 두고 있었던 그 원로 목사님 측 그리고 거기에 일부 장로님들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엄청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원로 목사님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 측 입장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원로 목사님 쪽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이창환 목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김모세 목사님과 또 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깜빡 내가 놓쳤네요. 예. 한동수 목사님 이 두 분을 또 급하게 모셔오면서 이 조성근 원로 목사님 측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처음에 또 얘기를 했던가 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은 뭐
이 원로 목사님, 조성근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감리교 특히 교단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아시지. 어찌됐든 간에 이창환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서 원로 목사님 측에서는 김모세 목사님과 한동수 목사님을 다시 접촉을 해서 세우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인데, 이 김모세 목사님과 한동수 목사님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창환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이창환 목사님을 부목사에서 제척을 시키는 이런 결정까지를 내리고, 또 기획위원회라는 데가 열려서 김모세 목사님을 후단임 목사님으로 결정을 해서 감리교 재단에다가 남부연에다가 올렸던가 봅니다. 근데 이것도 이 과정, 절차상, 투표하는 과정상 다 이게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다 안건으로 확실히 되지 않았다. 딱 3분의 2가 넘는다든지 이런 규정을 다 맞추지 못했다. 라고 지금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이 부분이 또 감리교 재단에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봤더니만은, 원로 목사님 측이라든지 또 일부 장로님 쪽에서는 감리교 재단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후담임 목사님을 선정해야 된다. 180일이면 얼마입니까? 30일 곱하기 6이네. 6개월이네요. 6개월 안에 후담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약에 안 세워지면은 다시 30일의 시간을 줘서 두 분을 감리교 남부연에다가 올려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파송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6개월에 7개월째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상화 추진위원 쪽 얘기네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 측 얘기에서는 180일 이내에 만약에 후담임 목사님을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감리교 재단에서, 교단에서 아무나 파송을 한다더라. 그러면 이 교회에서 원치 않은 담임 목사님이 올 수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마구 휘둘러도 꼼짝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던가 봅니다. 일부에서는 운동권 목사님이 파송한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이 소문이 있었다고 누구죠? 저기 정추위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창환 목사님을 빨리 아웃을 시키고 김모세 목사님과 이 한동수 목사님 쪽으로 진도를 나갔던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막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 장로님, 권사님 해서 이 21분이 이게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결국은 원로 목사님이 계속 섭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섭정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분들을 급하게 모셔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 벌써 양쪽에는 신뢰감이 많이 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도 나왔죠. 성명서가 이게 언제입니까? 10월 19일 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냈었었고요. 이 성명서 내용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천성교회 담임 목사 직무대행으로는 김영범 목사님이 맡고 있는데, 김영범 목사님한테 투명하게 청빙 과정을 다시 좀 밟아달라. 두 번째는
재정 운영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 자료를 좀 공개해 달라.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손을 떼라. 이거를 10월 22일까지 답을 달라.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불가피하다. 라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를 성명서를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명서가 나온 다음에 이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드리는 글 말씀해서 다시 목사님의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전체 교인들한테 문자로 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본인이 한 사람의 교인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목회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러면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시 정상화 추진위원들이 있었죠? 예, 자료가 여기 없는데, 정상화 추진위원들이 지난주 일요일날 교인들한테 다시 성명서 내용을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는 사이에 정상화 추진위원님들이 지금 다시 또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그걸 입수를 했어요. 입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제가 앞서 말한 이 법적으로 가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히든카드라는 아까 제목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이창환 목사님에 이어서 섭정으로 이어질 의혹을 받는 김모세 목사님도 불법 결의 등으로 남부위원회에서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정추위에서는 끊임없이 이 청빙 절차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가 이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 날짜가 좀 없으니까요. 어제 직무대행과 권한대행 저기 박영범 목사님 맞죠? 박영범 목사님? 예. 네, 김영범 목사님하고 일부 장로님들이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김모세 목사님하고 이 들러리를 선 한동수 목사님을 그대로 남부연에 보낸다고 협의를 한 뒤에 오늘 아침에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던가 봅니다.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추위 속해 있는 인사위원님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섭정의 아이콘 의혹과 불법으로 인해서 임명되지 않았던 김모세 목사를 다시 올린다는 것은 오로지 이 섭정 목적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정추위가,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담임 청빙 절차와 멀고 오직 원로 목사님 아바타만을 위한 꿰맞추기로 보인다. 이제 요즘 아주 점점점 이 사용되는 말씀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원로 목사님의 아바타만을 위한 꿰맞추기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법으로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꺼내고 해서 이 고발 조치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특히 이 천성감리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도 상하고 하시는데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이걸 지켜보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사회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원로 목사님하고 조성근 원로 목사님하고 정상화 추진위 위원님들하고 이 갈등은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 신뢰가 깨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보니까 그 뭐죠? 저기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이름 원로 목사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교회 증축 과정에서 계속 원로 목사님이 간섭을 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목사님 퇴직금 받은 것에 대해서도 또 의구심을 계속 보내고 있고, 뭐 이렇게 어런저런 또 계속적인 어떤 원로 목사님이 섭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이렇게 좀 서두르고 또 이 편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원로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인들한테 보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겠다, 하나의 교인으로 돌아가겠다, 교인의 자리에 돌아가겠다, 목회 행정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거 다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그 추진위원 중에 일부 권사님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교회 지금 신축하는 거 다 손 떼라. 또 말로만 내려오신다고 하지 말고 원로 목사님 실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마셔라.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그냥 말로만 내려오시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나마 이 원로 목사님 명의로 된 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59.TV 방송을 통해서 원로 목사님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그동안에 농지법이라든지 몇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원로 목사님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지, 그 모든 그 재산들이 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그동안에 다 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거는 교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풀어놨습니다. 늘어났는데 내려놓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있는 일부 장로님과 권사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이죠. 이번 주 화요일인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원로 목사님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담긴지는 제가 보지는 못해서 아직 입수가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뭔가 이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는 결국은 그 소위 말하면은 사회법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켜보는 저로서도 좀 안타깝고요. 또 안에 있는 뭐 성도님들이야 더더욱이나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저도 뭐 제가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뽑아온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걸 좀 읽어보면은요. 이거는 많은 교인들이 잘 알죠.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 그렇죠. 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글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글이 30개나 성경 구절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또 하나 관심 있는 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게 비슷한 게 좀 많아요. 이것도 가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같은 얘기인 것 같으네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이건 눈이 먼 분은 보게 되어 예수를 귀해서 따르니라.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믿음이 구원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신도들이 원로 목사님을 믿고 또 원로 목사님도 신도들을 오랜 인연이 있는 신도들을 믿고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천성교회 히든카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